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아버지는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 사업장, 직장,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그 믿음, 그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하루하루 또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승천 후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승천 후 시대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의 시작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 나라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골로새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보면 죄와 죽음을 무기로 했던 사단의 권세가 깨졌고 그들이 결박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완전히 패하고 사단의 나라는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고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단지 어떤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어떤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나라를 멸하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 증인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해한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환경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임하는 능력,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 그 능력과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표현으로 하자면 이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 더하기 1은 2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알파야 알파.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측하거나 계산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 예. 그래서 그 능력은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알파. 그것은 그 능력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희생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는 능력.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힘이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끌어안는 능력.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일.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이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높이 올라가셔서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면 우리는 맨날 하늘 쳐다보고서 있어야 돼요. 그건 의미 없는 일이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이게 의미 있는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것과 동일한 방식과 의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루실, 완성하실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이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할 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유는, 받고자 하는 이유는, 성령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힘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힘 능력 얻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열방에 전쟁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바이러스와 싸워 이제 이기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새날과 생명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삶이 닿는 그날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